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의 마음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구약시대 제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 6월절이나 이런 절기들, 또 안식, 또 주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익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 먼저 택하셨죠, 그죠? 먼저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후손입니다. 또 할례는 뭡니까? 우리 요즘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대답이 뭡니까?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유익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나 의식 같은 것을 제정해 주셨느냐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좀 참고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 좀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 성당, 천주교, 우리 기독교 같은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모임들인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죠. 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 의식에 대한 자세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죠? 좀 자유롭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세나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다른 부분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당 같은데 미사를 드리러 가보면 갈 일은 없지만 미사를 드리는 걸 보면 굉장히 이 의식이 철저하고 겉으로 볼 때 속도 그렇겠지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엄숙하게 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거기에 비하면 전혀 좀 의미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유, 기쁨, 또 자원에서 드리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있으니까 좀 자세가 흐트러져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나 의식을 왜 주셨느냐 하는 부분 오늘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의식도 제정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세워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그 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들도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먼저 믿은 하나님을 우리도 전하고 보여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고 또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했고 유익한 일들을 감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한 가지도 소용없는 게 없고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것까지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우리 먼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절기나 어떤 의식, 예식 이런 것들을 정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뭐 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룰이나 어떤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속담에 할아버지가 오냐 하니까 뭐 한다 그럽니까? 할아버지 삼수 잡는다는 식의 우리 속담이 있죠. 너무 자유로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심과 두려움과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의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의식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들 중에 한 가지를 빼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주셨던 조건이 한 가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던 것이 한 가지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이 더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의식들 이런 절기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나 의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먼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할례니까 할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약속이니까. 할례를 없애버리면 하나님 주신 약속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언약. 약속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하시면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 자체가 언약이기도 하지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양피를 베라고 하시는 것은 표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표식으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적어가지고 옷 수술에도 달고 대문, 집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옷에, 유대인들 옷에 이렇게 수술 달고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옷에 수술을 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 수술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라고 하시는 것은, 나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양피를 베라고 하신 것은 몸에 뭐를 남기는 겁니까? 표시를 남기는 겁니다. 표시를 남기는.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잊어버리죠.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걸 기억하니까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받은 은혜가 죄 용서하면 분량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더 크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더 많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종도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유익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 지금은 우리가 가지는 의식 뭐하고 같은 겁니까? 세례하고 같은 겁니다. 세례식. 하나님의 백성, 세례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군대를 가서 남자들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신병 훈련소에 목사님들이 쭉 가세요. 같이 여러분 가셔서 뭐 합니까? 세례식을 베풉니다. 세례식을 베풉니다. 근데 제가 들은 고백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이 신병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받고 나면 그날 주일날 특식도 나오고 따로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또 끌려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세례식 받고 세례 받고 예수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6월절.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있는 것을 구출해 내실 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안 된다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숫자 따라 분량을 정해서 잡아가지고 피를 문지방과 설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밤에 있어. 안에 있어. 만약에 그 집 밖에 나가면 복음 못 받는다. 안에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기 구워가지고 밤에 다 먹고 남기지 말고 남는 것은 절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밤에 행했던 그 일을 절기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킬 것이라. 그래서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5절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영영히 계속 지켜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1세대들은 6월절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을 안 지켜도 그들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 체험한 사람들이 죽고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아버지 6월절 지키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묻게 된다는 거죠. 묻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고 전수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본인들도 그걸 기억해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교육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6월절을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바로 그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제는 6월절을 통해서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이 6월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한 주일 전 주간을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던 그 고난들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내 죄와 연관시켜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도 마찬가지로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려움과 죽음의 벌이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없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세례식, 또 성찬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성찬식 거행을 하고 있죠. 그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성만찬 때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원래는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에 떡을 떼어주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만 거행을 하죠. 왜 그래 됐습니까? 성찬식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술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잔을 나누시죠. 또 떡을 먹습니다. 그죠? 내 살이다, 내 피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찬을 나누는 일에 빈부귀천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기 준비해서 지금 받으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놓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차별 없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자꾸 이제 이러니까 인간적인 게 자꾸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부자, 가난한 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서 부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모여서 이 차별이 나오게 되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포도주를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마시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고 조심하고 성찬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성찬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념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인데 술 먹은 사람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취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은 떼내고 성찬식만 거행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전하라고 거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찬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입니다. 기념하라는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생각나게 한다, 기억한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뭘 기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았다. 천국 간다. 이걸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들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들을 마음에 되새기고 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식일은 지금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로 지키고 있죠.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저 되는 날 쉬었다는 겁니다. 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쉬라는 겁니다. 안식이 뭡니까? 안식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 안식일의 의미는 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쉼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쉬는 그 안식을 우리가 체험하는 날입니다. 체험하는 날. 천국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 쉬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쉬는 겁니까? 아니죠. 이 쉼의 의미를 통해서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쉬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내일은 휴식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세는 거룩하지 않는 날입니까? 그것도 역시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주일, 예수님의 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휴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휴식하라.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12절 이어서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너희의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세상 일을 끝이고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날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휴식이 되고 안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랍니다. 우리말 숨 돌린다는 게 뭡니까? 휴식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주신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것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휴식을 취하라. 육신의 휴식을 취하라 하시면서 육신의 휴식을 취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오로지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 세상 일 모든 것까지도 내 육신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자체도 결국은 뭘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세 동안 일하는 것은 세상 일. 안식일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그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거냐 아니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 그 거룩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거룩한 걸 선택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 음식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는 거룩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부정한 거죠. 구약시대 돼지고기는 부정한 겁니다. 이미 그걸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정하고 부정한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뭐 하시는 겁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정말 뭐 죄가 많고 그거 먹으면 진짜 우리가 부정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구분하시고 요건 먹지 마라 요건 먹어라 하셔서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가 구분하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켰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주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처음 주일을 지킨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 지방에 이제 가게 되어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두고 아시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이제 그때가 이제 기록이 처음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그죠?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이 말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 상고를 하도록 하고 유도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피곤해서 졸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그 말씀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기도하고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사도 바울이 강론해서 설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십니다. 안식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일을 지켰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주일을 지켰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걸 옮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찾아오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집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또 주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율법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지킬 수 있고 기억하는 주일날을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다음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 언제 주의 날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 계시록 주의 날에 주일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또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역시 이 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 이루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받는 은혜 받는 그런 날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의미를 알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죠. 제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의 법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제사의 법은 엄청나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제사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었어요. 왜 방울을 달았습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서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었다? 아, 이 사람 죽었다. 제사는 죽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꼬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를 향하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요구하시고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일도 그냥 와서 참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미리 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감사가 채워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물론 의무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주신 것을 깨어서 경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도우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남 눈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일들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